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저는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을 포기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성경을 끝까지 못 읽은 겁니다. 창세기는 재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까지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지요. 출애굽기도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이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한 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소로 하되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화목제는 또 뭔지, 속건제와 속죄제는 뭐가 다른 건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머릿속은 하얘지고 눈꺼풀은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야지 하고 미뤘는데 그 나중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구약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해 첫날 큰 결심을 하고 성경을 펼쳤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린 경험 말입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순 권사님, 당시 64세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셨지요. 그런 분이 목소리를 떨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올해 성경 통독 도전했는데요. 출애굽기까지는 정말 재밌었어요. 모세 이야기,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는 장면까지. 근데 레위기 3장에서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또 포기했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떨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30년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3500년 전 완전히 다른 문화와 시대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문서를 읽기 어려운 것처럼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구약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구약이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지도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39권의 전체 그림을 30분 만에 머릿속에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성경 통독을 2번 다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레위기가 왜 있는지, 역대기가 왜 반복되는지, 예언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이라는 광대한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는 법.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 그림을 모른 채 읽기 때문입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지요. 구약 39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으면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체 지도를 먼저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한 문장이 구약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구약은 바로 이 관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의 파괴와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여정. 이것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입니다. 구약 39권은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걸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12, 5, 17. 5손가락으로 율법서, 시계의 12시로 역사서, 다시 5손가락으로 시가서,
그리고 17은 제 아들 생일이라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억해 보세요. 이 구조만 알아도 성경을 펼칠 때, 아, 지금 내가 어디를 읽고 있구나 하는 감이 잡힙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호 장로님, 67세이신 분인데요.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멈추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린 후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봤더라고요.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장로님은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생애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완료하셨습니다. 67세에 처음으로 이루신 겁니다. 구조를 아는 것. 이것이 구약 정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전체 그림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9권의 말씀이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소서. 숲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통독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분류인 율법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서 5권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 율법서는 성경의 첫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로는 펜타튜크, 즉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5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세상의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 약속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언약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아들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해방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 6월절,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노예였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원형입니다. 레위기는 규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시지요? 하지만 레위기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달라 보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소가 대신 죽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레위기가 새롭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민수기는 광야 여정입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40년의 여정. 불평, 반역,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불순종은 약속의 땅 입성을 지연시킨다. 신명기는 재확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새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는 시내산 언약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 5절. 이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고백, 쇠마입니다.
율법서 5권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해방, 레위기는 규정, 민수기는 여정, 신명기는 재확인. 시작, 해방, 규정, 여정, 재확인.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미선 집사님, 58세이신데요. 20년 동안 레위기만 나오면 건너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레위기는 저한테 외국어 같았어요. 그냥 스킵하고 민수기로 넘어갔죠. 그런데 레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걸 알게 된 후 집사님은 레위기를 3번이나 다시 읽으셨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 눈물이 나요. 소가 죽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 레위기가 가장 감동적인 책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율법서 5권을 통해 이스라엘의 탄생과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저의 삶에도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 역사서 12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은 약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역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호수아는 정복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드디어 받는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1장 3절. 사사기는 혼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는 무서운 패턴이 반복됩니다. 죄를 짓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다시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이 12명의 사사시대에 걸쳐 반복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이 이 시대를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룻기는 희망입니다. 사사기의 암흑시대 한가운데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을 초월합니다. 사무엘상하는 왕정의 시작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 다윗 왕.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 압살롬의 반역. 영웅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왕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하는 분열과 멸망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타락,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우상 숭배와 불의 때문입니다. 열왕기를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상하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은 시대를 다루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가 정치적 관점이라면 역대기는 신앙적 관점입니다. 특히 성전과 예배를 강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후기 역사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다루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다루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서 12권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복 여호수아, 혼란 사사기, 희망 록기, 왕정 사무엘 분열과 멸망 열왕기, 신앙적 재해석 역대기 회복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대전에 사시는 최영철 집사님, 62세이신데요.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인물들이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왕 이름만 해도 수십 명이잖아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왕 이름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3명만 기억하세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 3명이 좋은 왕의 표본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악을 행하여로 시작해요. 집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쉽네요. 3명만 기억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다 알 필요 없습니다. 큰 그림만 잡으면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보며 저도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저의 삶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가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 시가서, 5권 신앙의 감정을 노래하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5권은 이스라엘의 시와 지혜 문학입니다. 앞서 본 율법서와 역사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룬다면 시가서는 그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가를 다룹니다. 신앙의 감정, 지혜, 인생의 의미를 노래합니다. 시가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욥기는 고난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친구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결백했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4절. 욥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시편은 감정입니다. 150편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감사, 찬양. 인생의 모든 감정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책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시편을 펼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 2절. 시편은 3000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게 시편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잠언은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관계, 돈관리, 말조심, 부지런함.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잠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 전도서는 허무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한 장 2절.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서 쓴 책입니다. 부귀, 명예, 쾌락, 지식 다 가져봤지만 다 헛되더라.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있다.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 노래입니다. 왜 이런 책이 성경에 있을까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시가서 5권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욥기는 고난, 시편은 감정, 잠언은 지혜, 전도서는 허무, 아가서는 사랑. 고난, 감정, 지혜, 허무, 사랑. 인천에 사시는 정명자 권사님, 71세이신데요. 남편분을 암으로 먼저 보내신 분입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 잃고 1년 동안 성경이 안 읽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펑펑 울었어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책이구나. 시편이 제 슬픔을 대신 말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시가서는 정보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책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가서를 통해 인생의 모든 감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된 지혜가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대선지서 5권 하나님의 큰 음성. 예언서는 총 17권입니다.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대와 소는 선지자의 중요도가 아니라 책의 분량을 말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 5권은 분량이 많고 내용이 깊습니다. 대선지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예언. 선지자들은 2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심판이 온다. 둘째, 소망을 가져라, 회복이 온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성경도 66권입니다. 이사야 전반부 39장은 심판을, 후반부 27장은 위로를 다룹니다. 마치 구약 39권이 심판을, 신약 27권이 구원을 다루는 것처럼요. 이사야에는 메시아 예언이 가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읽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 40년 동안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1, 33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예레미야가 쓴 애가입니다. 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놀라운 환상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마른 뼈의 골짜기, 새 성전. 특히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은 유명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37장 3절.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아무리 죽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 왕궁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사자, 굴, 풀무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종말 예언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다니엘 7장 13, 14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언입니다. 대선지서 5권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사야는 구원, 예레미야는 눈물, 애가는 슬픔, 에스겔은 환상, 다니엘은 지혜. 구원, 눈물, 슬픔, 환상, 지혜. 광주에 사시는 김태호 장로님, 69세이신데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53장에서 멈추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700년 전에 쓰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가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구약이 신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언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선지서를 통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소선지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소선지서 12권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은 분량은 짧지만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12권을 하나로 묶어 12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소선지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12명의 선지자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음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상한 명령이지요?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은 계속 호세아를 배신합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엘은 회개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3절.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아모스는 정의입니다. 부유한 북이스라엘에 경고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오바댜는 심판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딱 1장. 요나는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피해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미가는 겸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이 한 구절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 멸망입니다. 요나 시대에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악해졌습니다. 결국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하박국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이 구절이 훗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보호받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입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스가랴는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5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 이것이 세례 요한 예언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소선지서 12권을 주제별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 호세아, 회개 요엘, 정의 아모스, 심판 오바댜, 나훔, 스바냐, 긍휼 요나, 겸손 미가, 믿음 하박국, 회복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주에 사시는 오경이 사모님 66세이신데요. 소선지서가 너무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소선지서는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12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3구절만 기억하세요. 호세아의 사랑, 아모스의 정의, 미가의 겸손. 이 3개만 기억해도 소선지서의 핵심을 아는 겁니다. 사모님은 그 후로 소선지서를 3번이나 읽으셨습니다. 이제 소선지서가 친근해졌어요. 작은 책들이지만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은 책, 큰 메시지. 그것이 소선지서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선지서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모스처럼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미가처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 지금까지 구약 39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 모든 책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첫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은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려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돌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레위기의 속죄제, 제물의 피가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민수기의 놋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 15절.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욥. 고난받는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전체가 십자가를 묘사합니다. 손과 발이 찔리고 옷을 나눠가지고 제비 뽑는 장면까지. 1000년 전에 쓰인 시편이 십자가를 정확히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700년 전에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연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스가랴 9장.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400년 후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율법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역사서는 예수님의 오실 때를 준비합니다. 시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예언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은 미완성입니다. 둘이 함께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이룹니다. 대구에 사시는 황인수 집사님, 73세이신데요.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셨지만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약은 옛날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둘이 따로 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집사님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레위기 제사법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고 요나 이야기에서 예수님 부활이 보이고 다윗 이야기에서 영원한 왕 예수님이 보여요. 성경이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약 39권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탄생과 당신의 언약을 알게 하셨고, 역사서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셨고, 시가서를 통해 신앙의 모든 감정을 담아주셨고, 예언서를 통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구약은 낡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속에 십자가가 있고, 시편의 탄식 속에 겟세마네가 있고, 이사야의 예언 속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에게 끝까지 완주할 힘을 주옵소서. 레위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역대기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선지서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매 페이지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 구절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하옵소서. 제 삶이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제 가족이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 39권의 전체 그림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뉩니다. 5, 12, 5, 17. 이 구조만 알아도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두 번째, 율법서 5권은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시작, 해방, 규정, 여정, 재확인. 레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역사서 12권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입니다. 정복에서 멸망까지 그리고 회복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을 함께 봅니다. 네 번째, 시가서 5권은 신앙의 감정입니다. 고난, 감정, 지혜, 허무, 사랑.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섯 번째, 대선지서 5권은 하나님의 큰 음성입니다. 심판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 예언. 이사야 53장을 꼭 읽어보세요. 여섯 번째, 소선지서 12권은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 정의, 겸손, 믿음. 미가 6장 8절을 암송해보세요. 일곱 번째,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신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도를 가지셨습니다. 더 이상 레위기에서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더 이상 역대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미 성경 통독 중이신 분이라면 완주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지도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지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출발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